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이 머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은 사실 그 문제가 없는 그러한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그 당시까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해 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여러 가르침들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위에 철학을 더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율법적인 규칙을 강조하는 사람들, 신비한 체험과 영적인 단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전체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다. 다른 것을 더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실제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 질문의 대답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특별히 열심히 있는 몇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 전체가 같은 말씀 안에서 머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명령을 공동체 골로새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머무는 교회,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바울은 이 한 절을 통해 말씀이 머무는 교회의 모습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 머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머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거하는 교회입니다. 16절 말씀 초반부만 한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하다라는 말은 잠깐 들렀다가 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터를 잡고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은 필요할 때만 찾는 조언이 아닙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만 꺼내는 문장이 아닙니다. 말씀은 삶의 중심에서 자리 잡아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그렇게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하라 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고 풍성히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조금 거하는 정도로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다른 소리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루를 되돌아본다면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말들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유튜브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와 기대가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의 생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아무 노력이 없어도 우리 안에서 그냥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가끔 들어서는 안 되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풍성히 거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금요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Put off, be renewed and put on 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생각들이 어려운 생각들이 있을 때, 나쁜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가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그거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put on, 새로운 삶으로 덧입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empty하는 게, 비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구한다라는 것은 감동적인 몇 구절만 붙드는 것을 넘어서 나의 favorite verse가 뭐지라고 했을 때 몇 개, 나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렇게 몇 개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수록 우리는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과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저 내 눈대로, 나의 생각대로, 세상의 이치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이 성경의 렌즈를 통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할 때 교회 안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두 번째로, 말씀이 머무는 교회는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됩니다. 바울은 말씀이 머무는 교회에는 반드시 관계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만 볼까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그냥 분위기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권면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강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가르침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권면한다는 것도 서로를 평가하거나 통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말씀이 공동체의 공통 언어가 되어서 그러한 상태를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대화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위로의 근거가 되고, 말씀이 서로를 붙드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감정으로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볼 땐 말이야, 내 경험상으로는 말이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는 말씀을 사랑하고 나누고 또 말씀을 붙들려는
귀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토양 위에 공동체 전체가 같은 말씀의 흐름 안에서 머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으로 함께 읽고 같은 큰 이야기 안에 머물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각자 흩어진 조각으로만 접할 때보다 공동체가 같은 말씀의 여정을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관계를 세워갈 때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 말씀이 머무는 교회는 예배와 감사가 깊어집니다. 바울은 예배와 감사의 변화를 말하고 있죠. 16절 말씀 노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이 앞에 이것의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쉽게 이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찬양과 감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순서는 분명합니다. 말씀 다음에 관계가 있고 관계 다음에 예배와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찬양은 감정에 머물고 감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안에 머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말씀에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어떤 말씀에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어느 한 본문만으로는 쉽지가 않죠.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약속을 성취해 오셨는지를 보게 될 때 우리의 예배와 감사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머문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절인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나 바울은 이 삶의 적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은 더욱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말씀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2026년 내년 한 해 우리 교회는 가장 먼저 무엇이 거하기를 원하시나요? 수많은 행사들로 인한 바쁨입니까? 교회의 재정과 운영에 대한 걱정입니까? 각자의 주장과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교회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더 열심히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평가하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더 하자는 요청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머물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일 예배의 한 순서로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고 선택의 자리에서 머물고 공동체의 방향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는 말씀이 가끔만 인용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놓쳐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노력일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년 한 해 가운데에는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오래 머무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